민수기 6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6장 1절부터 21절까지가 나시린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주 길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당히 길게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나시린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시린의 의미가 우리에게 나시린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6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구별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재빨리 세셔가지고 30초 이내에 몇 번 나오는지를 맞히시는 분에게는 제가 특별히 준비한 이 파란 배추이파리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거 좋아하시죠? 3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뭐 준다고 해? 아, 돈. 10초 지났습니다. 자, 12번 나왔습니다. 25초 지났습니다. 13번. 예, 13번 나왔습니다. 30초 됐습니다. 20번. 20번. 자, 시간 오버됐습니다. 16번. 예. 시간 오버돼도 인정해 드리려고 했는데, 정답이 한 분도 안 나왔습니다. 제 돈이 굳었습니다. 몇 번입니까? 제가 자신 있기에 이렇게 퀴즈를 냈죠. 정확하게 15번입니다. 5번. 16번짜리 아깝이네. 모르는 게 있나 싶어서 하나 어린 거야. 요거 너무 알아서. 왜 제가 3개 했습니까? 그만큼 구별이라는 단어가 이 나시린에 대한 말씀 속에서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본문 중에 이 구별이라고 이렇게 번역된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실입니다. 나실. 히브리어 발음에 가깝게 하면 나지 되는데, 이걸 이제 나실로 우리말 발음으로 바꾸어서, 그렇게, 음을 빌어서 번역을 한 겁니다. 거기에다 이제 사람인자 붙여가지고, 나시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이거 똑같은 그런 말이죠. 그죠? 그리스도에다가 인자 붙여서, 나시린, 구별된 사람, 나시린은, 그런 뜻입니다. 이 나시린의 의미가, 근데, 그냥 구별된 사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가면, 그냥 간단한데,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 자체도 사실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고, 또, 성경에서 이 나시린을 여러 가지 다른, 뜻으로 번역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이 나시린을 구별된 사람으로 똑같이 번역한 다른 성경이 신명기에 나옵니다. 구절이. 신명기 33장 16절에 보면은,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는 그 장면이죠. 그러면서 요셉 지파를 축복할 때 요셉 지파를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때 구별한 자가 바로 나실입니다. 나실. 이 나실, 요셉 지파가 나실인이다, 그런 의미거든. 구별한 자다. 구별한 자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또 성경에서는 존귀한 자, 뛰어난 자, 이런 뜻으로 번역된 성경도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6절 보면 똑같이 이게 야곱이 자기 자녀 중에 요셉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때는 또 이것을 번역을 똑같은 나실인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 뛰어난 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에가스 4장 7절에서도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이렇게 번역한 이 성경 구절의 이 존귀한 자 역시 나실입니다. 나실이 똑같은 나실인데 구별한 자, 구별된 자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하고 또 이것이 존귀한 자, 뛰어난 자의 의미도 되는구나. 이 특별하게 구별했다. 그런 의미로 그 중에서 뛰어난 자 이렇게 의미가 이제 이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은 뭐 구별하고 특별하고 뛰어나다 연결이 잘 되는데 이 나실이 또 하나의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25장 5절에 너의 곡물에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에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을 지금 정하여 안식년 규정을 하시면서 안식년에는 씨를 뿌리지 말고 이제 경작을 하지 말라. 땅을 쉬게 하라. 그런 명령을 주시면서 그 안식년에 곡물에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에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데 이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라고 길게 번역된 이 단어가 단 한 단어입니다. 나실입니다. 놀랍죠? 어떻게 나실을 이 한 단어를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로 번역을 할 수가 있는지. 25장 11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가꾸지 아니한 포도. 이것과 비슷한 의미가 바로 앞에 있는 스스로 난 것이죠. 스스로 난 것. 사람이 인위적으로 막 가꾸고 이게 북돋고 그렇게 해서 열매가 맺어진 게 아니고 가꾸지 아니하는데 맺어진 포도나무의 열매. 이거 거두지 마라. 거두지 마라. 놔두라. 땅이 안식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실 때에 나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스스로 난 것 이것과 연결시켜 보면은 이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그렇게 그 결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에서 잠시 멈춰가지고 이 안식년과 신년이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의미의 나무입니다. 이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바로 나실입니다. 나실인을 다른 번역으로 존귀한 자, 뛰어난 자, 구별한 자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 이 존재가 나실입니다. 그런 뜻이 이 나실이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나실인을 왜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라 그렇게 표현하느냐. 나실인 머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를 잘 자르지 않고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는 머리를 가꾸지 아니하는 그 모습이 포도나무 가지를 치지 아니하는 그 모습과 이미지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이 나실인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 같은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럼 왜 머리를 우리가 자릅니까? 머리 왜 자릅니까? 깔끔하라고. 맞습니다. 그죠? 머리 자르는 곳을 그 집을 이름을 뭐라 그럽니까? 미용실. 이쁘게 하는 데라는 뜻 아닙니까? 그죠? 뭔가 이쁘게 하고 꾸미고 더 나아 보이게 하려고 머리를 자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실인이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내가 스스로 이쁘게 하고 나를 가꾸고 나를 돋보이게 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내려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자를 존귀한 자, 뛰어난 자로 여기신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자를 구별해서 존귀한 자로 뛰어난 자로 만드신다는 이야기입니까? 가꾸지 아니하는 자. 자기 스스로 잘나보려고, 자기 스스로 뭔가 자기를 이렇게 세워보려고 그렇게 바둥거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 이런 자를 하나님은 존귀한 자로 여기신다니. 하나님은 나시린으로 받아주시고 그런 자를 하나님이 구별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 나시린의 단어 자체에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시린에게 세 가지 규례를 주셨습니다. 이 나시린의 세 가지 규례를 보면 이 나시린의 의미가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나시린에게 표를 주셨습니다. 너 나시린이라는 것을 표를 내고 다니라. 표는 세 가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가 뭡니까? 3절, 4절에서 한 가지, 5절에서 한 가지, 6절, 7절에서 한 가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라. 포도주는 포도 비슷한 것 근처에도 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포도주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이 독주, 술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잔치. 두 번째로,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마라. 머리를 자르지 마라. 이렇게 하십니다. 머리를 자르지 말고 머리가 기는데 그대로 내버려 둬라. 그렇게 살아라. 그 표를 가지고 살아라. 그리고 세 번째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여러분, 포도주와 독주는 즐거움을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죽음, 슬픔,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즐거움을 누리고, 또한 슬플 때는 슬퍼하고, 통곡도 하고, 곡도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우리의 삶이죠. 너무나 당연한 인간의 삶입니다. 이런 감정을 우리가 표현하고, 감정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시리는 그런 감정을 절제하라. 그런 감정을 표현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서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때에, 임금이 에스더의 왜 얼굴에 근심이 있어 보이냐? 그때 에스더가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임금에게 그 변명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왕 앞에 나갈 때는 슬픈 기색을 내고 있면 안 됩니다. 왕 앞에 나갈 때는 기뻐도 막 징글벙글거리며 그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자기 감정을 왕 앞에서는 절제하면서 왕의 마음을 살피는 내 기분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고 왕의 기분을 살피는 그 자세로 왕 앞에는 나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신하의 태도인 것입니다. 나시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의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내가 이 기간 동안만큼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별된 자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서운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이 기쁨과 즐거움, 슬픔과 이 죽음의 애통함, 이런 감정들을 하나님은 나시린의 경우에 절제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표가 있습니다. 중요한 표가. 가운데 5절에 들어있는 표입니다.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표현.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이 명령을 주시면서 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7절에 보면은, 7절 뒤쪽에,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머리에 지금 표를 했다. 어떤 표냐 하면은, 하나님께 너 몸을 구별하여 드리는 표를 네 머리에 지금 갖고 있다. 그러니까 너는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매정한 말씀 같죠? 아니, 그냥 모르는 사람, 다른 사람, 이웃 사람, 친구가 죽었을 때는 장례식에 가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나시린이니까 내가 지금 시체를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변명이 되지만은 부모가 죽었는데도, 나시린이면 부모가 죽었는데도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이 부모, 형제가, 자매가 죽은 때라도 시체를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이 규정은 여러분 대제사장에게 주신 규정입니다. 제사장들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제사장들은 그냥 타인의 시체는 가까이 하면 안 되지만은 부모, 형제, 자매가 죽었을 때는 그 장례식에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제사장들은. 근데 대제사장만큼은 부모, 형제라도 금하셨습니다. 지금 나시린에게 이 구분된 나시린에게 하나님이 어느 정도의 거룩을 요구하시느냐 하면은 대제사장의 거룩을 요구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은 대제사장의 표가 그 머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 여기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 이렇게 번역된 이 단어가 길게 번역되는데 이것도 짧은 세 단어입니다. 그에 대한, 이게 그의 이런 뜻이고요. 하나님의 구별표, 이 딱 세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구별표가 머리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그에 대한 하나님의 구별표, 이 구별표 있죠, 표. 이 표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네젤입니다. 나실, 네셀. 같은 어원을 가진, 같은 어원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 네셀은, 여러분, 다른 출애굽기에서 패라는 이 구별표, 이것이 패로 번역이 됐는데, 출애굽 29장 6절에 패, 출애굽 39장 30절에 패인데, 이 패가 뭘 말하냐 하면은, 오른쪽 그림에 보이시죠? 제사장의 머리에 이렇게 부착한 이 금패를 말합니다. 그 위에다가 뭘 했냐면은,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새겨가지고, 이 금패를 딱 제사장을 두르게 했습니다. 이 머리에. 나시린이 머리를 깎지 않고 삭돌되지 않고 기르는 이 머리가 제사장의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패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대제사장과 똑같다. 왜냐하면 너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패를 대제사장과 똑같이 나시린의 기간 중에는 머리에 붙이고 있는 것이다. 머리를 기름으로써 그것이 너에게 그 패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대제사장의 패를 붙이고 있으니까 너는 부모, 형제, 자매가 죽더라도 그 장례식에 참여하지 않아야 된다. 이 거룩을,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거룩을 지키는 일에 너는 여기에만 전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나시린에게 세 가지 이 표를 주시는데, 여러분 이 세 가지 표를 한번 보시면 이 세 가지 표가 공통점이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뭔가를 이루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뭔가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나시린이 서울의 기간을 다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서울의 기간을 채우고 나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이 제사법을 주시는데, 이 제사의 내용을 보면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제사를 어떤 제사를 드립니까?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 그리고 무교병과 무교정병과 소제물, 전제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시린이 구별된 이 나시린의 삶을 성공적으로 다 잘 지냈습니다. 하나도 그 규례를 어기지 않고 이 기간을 다 채웠습니다. 그럼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잘했다 그러시고, 또 본인도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한 이 나시린의 기간을 거룩하게 잘 지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시린이 이 성공적으로 이 나시린의 기간을 이 서원을 잘 이행한 다음에 드리는 제사가, 제일 처음 드리는 제사가 번제 제사입니다. 속죄제. 번제 제사는 속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신을 다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 쓸모없는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백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자백하는 것이 속죄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나시린의 규례를 다 행했는데, 성공적으로 다 했는데, 나시린이 무슨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는, 거룩을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참 무기력한 죄인입니다. 무능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자백하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시린의 이 세 가지 표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열심히 잘 살도록 하는 표가 아닙니다. 이 세 가지 표는 오히려 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규례를 우리가 지키면서 형식적으로 나시린들이 지키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규례를 내가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정말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내가 살 수가 없구나. 내 힘으로는 정말 이 하나님의 거룩을 내가 이루어낼 수가 없구나. 그것을 정말 절감하는 그 기간이 이 나시린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단지 하지 말라는 이것,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주문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냥 세 가지 하지 마라. 하는 게 어렵습니까? 하지 않는 게 어렵습니까?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그죠? 근데 보통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 않는 거는 비교적 쉽습니다. 근데 이 하지 말라는 것, 이 세 가지, 이것조차도 참 제대로 지키기가 너무나 어려운 자신의 모습을 나시린은 그 나시린 기간 동안에 정말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 맞습니다. 정말 하지 않는 것조차도 정말 이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되는 거, 가꾸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 가만히 있는 것조차도 내가 제대로 할 수 없는, 참으로 무기력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할 수가 없는 그런 인생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게 자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에 펴주신 이 머리를 맨 마지막에는 다 잘라서 제단 밑에 볼태워요. 하나님, 나 이 거룩의 표 가지고 있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마지막 작업을 하는 것이 나시린의 서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의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만드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애쓰고 가꾸어서 내가 하나님께 정말 인정받을 만큼 그런 높은 수준에 이르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높은 수준으로 만들어 가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질그릇으로 내버려 두시면서 그 안에 보배를 담아 주셔가지고 그 보배가 빛남으로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용납이 되고 하나님께 보배로 여김을 받는 그런 구원을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보배로 만들어 주시면 우리가 이전보다 더 크게 망하기 때문에 질그릇일 때보다 더 형편없이 망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이르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가 없고 하시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꾸 열심히 훈련하고 쌓아서 우리의 실력을 쌓고 해가지고 우리가 보배가 되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질그릇인 것에 자꾸 실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 왜 나를 좀 이렇게 좀 그럴듯하게 좀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왜 나를 질그릇으로 계속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섭섭합니다. 하나님 불만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구원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왜냐?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로 만들어 가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셔요. 만들어 가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그렇게 우리를 보배로 만들어 주신다 할지라도 보배가 된 이후에 어떤 짓을 하느냐? 지가 잘났어.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른 줄로 착각한다니.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나중에는 착각한다. 이런 착각, 이런 오류에 너무나 많이 사람들이 빠집니다. 그럼 보통 사람은, 보통 성도님들은 빠지는 게 아니고, 목사들이 이런 착각, 이런 오류에 많이 빠집니다. 정말 신령하다고, 정말 능력의 종이라고, 그렇게 인정받은 사람들이 이 구덩이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거 아십니까? 우리를 보배로 안 만드세요. 우리는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로 하나님은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도록 하나님 계속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자아 실현은 우리가 보배가 되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지 않죠. 너의 감정이 중요해. 너의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네 인생의 너의 가치를 발견해야 돼. 우리는 우리의 가치가 질그릇임을 언제나 확인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를 벗어날 때 우리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배를 닮을 수 없는 질그릇이 됩니다. 질그릇을 떼 빼고 광내가지고 보배처럼 보이게 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주신 보배를 높이고, 그 보배에 우리가 꼭 붙들려 있고, 그 보배에 꼭 붙어 있고, 그 보배를 꼭 담고 있는 질그릇임이 되면은, 비록 질그릇일지라도 우리가 존귀 여김을 받습니다. 귀중한 자, 존귀한 자, 뛰어난 자 됩니다. 그게 나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구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께 붙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가 되는 자이지, 예수님과 별개로, 사람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 닮아서. 물론 우리가 예수님 닮아갑니다. 질그릇이 되어가지고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되면은 그 보배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보배를 떼면은 질그릇밖에 남는 게 없는 겁니다. 보배를 떼도 나도 보배다 이렇게 되면 망하는 거예요. 그걸 시도하는 순간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잘 가꾸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우리의 가치를 세우려는 그런 시도,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보배를 주겠다. 이 보배를 잘 붙들고, 이 보배에 잘 붙어 있으면 너도 보배가 된다.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복이다.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주시는 최대의 복입니다. 피조물이 하나님 자리에, 보배는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의 자리에 같이 올라가려고 하는 순간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조물은 결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인 주제에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존재가 있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마귀. 하나님, 우리가 마귀가 되는 것을 하나님 결코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의 보배로 주셔서 예수님을 담는 질그릇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백성으로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영광이 이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존귀한 자다, 그렇게 일컬음 받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나실인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